북아일랜드의 치과 의사였던 콜린은 9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신앙심이 깊은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침례 교회의 일원이었던 그는 가끔 목사를 대신해 설교와 기도를 드리고는 했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친절하게 대했던 그를 많은 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첫 아내와의 사별 후 그는 재혼했는데 어느 날 아내에게 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2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말이죠. 1959년 3월 14일에 포터다운에서 태어난 콜린은 밝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대학에 들어가 치의학을 공부하던 중 레슬리를 만났습니다. 1983년에 결혼한 그들은 콜레인의 자리를 잡았고 콜린은 치과를 개설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콜레인 지역은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갈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다 보니 그들 역시 침례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콜린은 가끔 목사님 대신 설교를 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그가 포기하지 못한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성욕이었습니다. 주체하지 못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헤이즈를 꼬셔 관계를 맺었죠. 그녀에게는 남편 트레버와 아이가 있었지만 이미 새로운 욕망에 눈 떠버린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나 놀이터에 데려간다는 핑계로 둘은 남편과 아내의 눈을 피해 만나 사랑을 나눴고 심지어 직장으로 불러 그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6개월 뒤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린 한 신도가 교회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장로들은 그들과 배우자까지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참회와 용서를 제안했습니다. 콜린과 헤이즐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이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참회했습니다. 레슬리와 트레버는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지만 장로들의 뜻을 따라 그들을 용서하기로 했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그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레슬리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그는 콜린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건강했던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매우 가까웠던 레슬리는 슬픔에 잠겼고 곧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아무리 용서했다고 하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녀로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도 잘 만나지 않고 심지어는 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내가 침대에만 누워있자 성욕에 미친 짐승이었던 콜린은 다시 헤이즐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그는 헤이즐에게 최근 아내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레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곧 끝날 거야. 난 천국에 가겠지. 어쩌면 당신과 헤이즐은 함께할 운명일지도 몰라. 트레버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우울증을 앓았던 아내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돌려 말함과 동시에 헤이즐의 남편 트레버도 그녀의 불륜 때문에 지쳤을 거라고 말했다는 것에 헤이즐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잠시 뒤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금 자기 아내와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그것은 안 된다며 반대하려 했지만 절차대로 하면 둘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에 결국 범행을 도왔습니다. 1991년 5월 18일 이날 콜린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레슬리에게 수면제 같은 와인을 건넸습니다. 잠시 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그는 자동차 머플러에 연결한 호스를 그녀의 입에 꽂아 배기가스를 들이마시게 했습니다. 중간에 그녀가 깨어나 아들인 매튜의 이름을 부르자 당황한 콜린은 담요로 그녀를 질식시켰습니다. 사망한 레슬리를 트렁크에 넣고 헤이즐의 집에 갔을 무렵 그녀 역시 트레버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상태였습니다. 콜린은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살해했죠. 중간에 그가 깨긴 했지만 약 때문에 기운이 없던지라 별다른 저항을 하진 못했습니다. 헤이즐은 옆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마을에서 10km 떨어진 레슬리 아버지 명의의 오두막으로 차를 몰았고 운전석과 뒷좌석에 앉힌 뒤 머플러와 연결된 호스를 차 안으로 넣어 스스로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내와 남편이 실종됐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오두막에서 사망한 그들을 발견. 평소 레슬리가 우울증을 앓았고 트레버 역시 아내의 불륜으로 힘들어했던 점 때문에 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에 레슬리가 써두었던 유언장도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모두 콜린의 계획대로 돌아갔고 그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으로 41만 파운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돈을 야마시타의 황금을 찾는 데 투자하며 다 날려버렸죠. 이 무렵 그와 헤이즐의 불타는 사랑도 식었는지 둘은 헤어졌고 각자 다른 사람과 재혼하며 제갈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콜린은 재혼하고 2년 뒤 참회 혹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내에게 자기가 저질렀던 살인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그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에 자백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는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콜린의 아들인 매튜가 사고로 사망하자 그는 한동안 갈등하더니 교회 장로들에게 다시 살인에 대해 자백합니다. 보험금을 잃은 것도 아들이 사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벌이라 믿었기에 이런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9년 1월 30일에 장로들의 설득으로 콜린은 자수했고 범행을 도왔던 헤이즐까지 체포됐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줄 알았던 레슬리와 트레버가 살해됐다고 밝혀지자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경찰들 역시 조사를 위해 불려갔습니다. 자동차 문이 열려 있었고 트레버의 발이 열린 차 문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 등 제대로 조사했다면 살인사건이라 판단될 만한 단서들을 그냥 넘어갔던 것이 밝혀지며 경찰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콜린의 자백에 헤이즐 역시 그를 도왔던 점을 인정했지만 자기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그의 위협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 역시 트레버의 죽음에 큰 역할을 했고 처음부터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을 들어 공범이라 판단. 콜린에게는 21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헤이즐에게는 18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콜린의 경우 자신의 치과에서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욕망을 풀었던 것과 의료 대금을 부풀려 돈을 횡령했던 점이 발각되며 추가로 5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연금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아내도 그의 파렴치한 과거에 놀라 떠나버렸죠. 콜린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고 살인자였지만 더는 아닙니다. 평소 그는 자신을 다윗에 빗대어 말했고 시편 32장 5절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는 정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해서 자수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회개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다는 믿음에 그랬던 것일까요? 만약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훗날 꼭 지옥에서 남은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